일부에서 설교를 해보니까 11절까지 못할 것 같아요. 예,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의 이제 제목은 유배지에서 교회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우는 공동체, 또 그리스도인이 세우는 어떤 조직이라 그럴까?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건 세상과는 또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는 세상의 기업이나 또는 군대나 여러 이런 조직들이나 관계들 혹은 뭐 동문회나 이런 것들과 어떻게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또 우리 서로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5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십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리더들에 대한 상들이 있거든요. 리더는 이래야 해. 또 리더는 저래야 해. 근데 대부분 그 리더의 상들이 세상에서 이제 배워온 또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리더십에 대한 상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리더십이 아니라 성경적인 리더십,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으로 우리의 리더십들을 구축해 가야 한다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해왔던 리더의 모습과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리더의 모습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들 비교해 또 보시고, 또 우리 어떤 리더가 되어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리더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권면,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 리더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캐톨릭 성경에서는 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로. 그런데 교회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회당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계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데모스 군중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데모크리토스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자치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또 그 공동체의 운명을 서로 토의하고 방향을 정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자치정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았던 이 시대에도 그런 어떤 공동체의 모습인데 똑같은 어떤 자치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그들은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자치적으로 결정,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도 있고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그들과는 어떤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그들의 이 우리 공동체 리더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군대 리더십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기업의 리더십과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존재했던 그 장로들, 즉 원로들은 이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율법에 따라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서로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돈 문제 때문에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이제 듣고 해결해주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이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재판이라고 한다면 재판.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법적 기능이 공동체 안에, 회당 안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그런 독립된 사회 구조였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종교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소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그렇죠? 또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교적인 모임이라도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사실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것의 핵심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렇죠? 그 리더들이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중재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공동체가 함께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나아가기도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살아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 옛날로 말하면 어떤 한 마을에 이제 사또가 있고 사토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원로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같이 그 동네에 일어나는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불효한 놈이 있다, 불효한 자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데려다가 멍석마을에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되어갔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그 마을의 어떤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 장로를 세웠다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그러면 이 장로를 앞으로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설교에서 리더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리더. 이 장로들은 지금 장로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원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재정과 어떤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고 이러한 모습의 장로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제도적인 장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2세기 말부터였고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 우린 침례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의 당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이후였어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발생했기 때문이요. 일종의 대의민주 정치로 발생한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 사역하고 편지를 보낼 때 소아시아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유배지라는 그 로마라는 그 유배지 안에서 유배지 세상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우리가 실현해 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리더들을 세웠다, 장로들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로를 세웠다는 그 자체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부를 때 이제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 했잖아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단체들을 설명하는 다른 단어들이 많았거든요. 종교적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것을 제공해주는 단체들이나 또는 장소에 대해서 다른 용어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뭐냐 하면 어떤 한 공동체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어떤 결의하고 또 어떤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길을 함께 그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있는 그런 정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단어를 써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교회는 유배지를 살아가는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단순히 그냥 교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단도 있고 분별도 있고 인도함도 있고 다스림도 있고 또 가르침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공동체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로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 당시 장로들은 주로 사도들에 의해서 또 영향력이 있는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추천되었습니다. 추천을 이 사람이 장로로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바울도 그렇게 이제 장로를 디도를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면 공동체가 추인하는 공동체가 함께 추인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도들이 그 공동체 상황을 잘 모를 때에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누가 이 공동체를 이끌었으면 좋겠는지 뽑아라. 그래서 몇 사람 복수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세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좀 크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명의 장로들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또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돌보는 각각의 장로들이 모임이 바로 이 장로들의 회합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장로들, 리더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역을 해야 됐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이 1절은 리더의 그 내적인 동기를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리더의 내적인 동기, 그 동기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거나 또는 뭐 내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거나 때가 됐기 때문에 라거나 뭐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싶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함께 장로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 전체를 목격했고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 그분을 위한 고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타날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영광을 누릴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즉 베드로의 모든 생애는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에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유일한 욕망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승리, 바로 그것이 그 베드로의 삶을 추동했던 욕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력하고 리더가 되고 또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야 하는 실제적인 헌신의 동기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 보면 우리들 가운데 권력욕 때문에 리더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리더십들이, 장로들이 이런 권력욕, 또 인기, 명예욕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장로가 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20년 있었으니까 이제는 리더 솔직히 한번 해봐야지. 뭐 그렇다고 세워지지도 않지만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리더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리더로 살든 리더로 살지 않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동기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리더가 되고 함께 동력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그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력하는 것, 그것이 리더의 내적 동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리더로 섬기고 있거나 교회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리더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또 정확한 번역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 그 양떼들의 목자가 되십시오. 목자가 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한정해 버리면 그냥 리더들은 먹이는 거구나. 그냥 많이 먹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뜻이 아니라 목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목자라는 말이 어떨 때 사용됐을까요? 누구에게 사용됐을까요? 이 목자라는 말은 세 부류의 어떤 존재들에게 목자라는 말이 이제 쓰였어요. 첫째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였습니다. 28장 시편 28편 9절에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하나님 백성의 목자이셨다. 그럼 두 번째 누가 또 누구에게 목자라는 말을 붙였어요? 예, 왕들입니다.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 특별히 다윗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목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다윗과 모세 같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 다윗과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통치하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에 따라서 공동체를 세우고 훈련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붙여졌던 그 목자라는 그 말,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붙였던 그 말을 이제 누가 받게 되느냐 하면 베드로가 받습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라,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막 욕하고 그렇게 죄책감을 안고 갈릴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나 낚자 그러면서 공을 던지고 이제 고기나 낚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는 이제 다 먹이셨잖아요. 먹이시고 이 먹이셨다는 그 먹이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먹이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또 걸어가는데 예수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또 물으십니다.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또 다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양을 먹이라. 근데 세 번째 또 물어서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대답하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미안하고 죄책감 그 쌓인 마음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던 게 뭐예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먹고 양을 때리라는 게 아니야. 내 양을 먹으라라고 이해하면 안 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 치라는 말이 뭐예요? 돌보라는 뜻이잖아요. 돌보라.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교회의 목자로 예수님께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베드로가 다시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목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교회의 목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의 본질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 그 기독교적 리더십의 핵심, 본질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일을 대행해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그들에게 하셨던 일이 뭐예요? 첫째, 율법 주셨잖아요.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와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쳤죠. 아니 근데 다윗도 가르쳤나요? 우리 열왕기상 했잖아요. 다윗도 가르쳤죠. 뭘로 가르쳤습니까? 그 당시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뭘로 가르쳤죠? 노래를 가르쳤어요. 시편이에요. 시편. 다윗의 시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한 시편들이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편은 일종의 탈무드라고 할 수 있어요. 탈무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걸 노래로 불러서 백성들이 외우게 했어요. 노래는 외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이거야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훈련했어요. 이 훈련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재판했다는 뜻이에요. 이 재판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재판이 뭐냐 하면 인간관계 갈등이 있어. 그러면 예전에는 주인과 노예가 갈등이 있어서 그럼 누구 법을 따라요? 함무라비법에 따라서 죽여버려요. 그죠? 그럴 수 있었잖아요. 함무라비법이나 다른 나라들의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의 인간관계를 다시 재조정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들의 인간관계, 그들의 갈등, 그들의 어려움,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형성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디시플린.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어 갔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목자. 그러니까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냥 말씀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고, 그들의 인간관계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맺는 그 인간관계가 정말 성경적인지를 보고, 그렇지 않다면 개입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안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가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뭐 누구 편들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중재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은 그 공동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시잖아요. 먹이시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먹이시잖아요. 먹인다. 물을 먹이시잖아요. 물을 먹이시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모세와 다윗이 했던 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리더의 사명, 교회의 리더의 역할, 그게 뭔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이제 숲지기들이 이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숲지기, 간사님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작은 장로들은 누구겠어요? 예, 우리 리더들,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는 뿔이라고 부르는 그 리더들이 이제 이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나중에 청소년들을 맡거나 어린이들을 맡게 되면 그들을 맡게 되는 교사들도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분부한 것을,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지키게 하는 게 뭐예요? 디시플린, 제자 훈련이란 말이에요. 제자 훈련. 훈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자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디시플린 하는 사람들이
바로 훈련하는 사람들이 리더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우리 헬스 코치들이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막 죽겠는데 10개만 더, 막 10개 더 막 이렇게 막 시키잖아요. 그걸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리더의 역할은 사람들의 삶을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먼저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말씀에 달통한,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적 리더십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리더,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 성경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예요. 영적 리더예요. 기독교 공동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 공동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들 있죠. 장로님들. 제가 지금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스토리는 잘 알지만 이 말씀의 깊은 부분들과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자신의 삶으로 정말 깊이 훈련하고 이게 녹여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그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있어요. 좀 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좀 잘하고 있다 이런 교회들의 중심이 뭐냐? 돌봄이라고 했어요. 돌봄 어디서 합니까? 돌봄 어린이집에서 합니다. 어린이집. 그래서 교회가 어린이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면 그저 돌봐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돌봐주세요. 나 좀 위로해주세요. 나 좀 위로해주세요. 교회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힘들어요. 두 개만 더. 다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0개만 더. 그렇게 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하는 데가 교회예요. 훈련소예요. 훈련소 가보셨죠? 형제님들. 그죠? 이게 끝이다 싶은데 더 시키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은데 또 시켜요. 신기한 게 뭡니까? 해요. 한다니까. 폭력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안 패서 안 하네. 예, 이거 농담이에요. 이거 농담. 이거 구별 못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교회는 돌봄 공동체가 아니에요. 돌봄 공동체가 뭐예요? 예,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노치원 이런 데가 돌봄 공동체.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유치원생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노치원, 노인들로만 그렇게만 만들어 놓은 건 교회 리더십의 책임이라는 말이죠. 그죠? 훈련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리더십의 자질이 있어. 그렇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리더십 과정을 거쳤어. 그렇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리더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디시플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리더들에게 내가 누구를 리더로 만났다는 것은 그 사람의 훈련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돌봄이 중심이 아니라 훈련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훈련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인도예요. 인도. 근데 인도라는 말을 제가 억지로 찾아서 쓴 거예요. 원래 사실은 있잖아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이 공동체가 잘 다스려져야 되잖아요. 통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통치 이런 얘기하면 거부감 확 밀려오죠. 지금 막 통치 막 지배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막 이게 막 그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통치.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죠?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뭐 싸우고 다퉜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중재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고 하나된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게 뭐예요? 판단이잖아요. 판단, 재판. 그죠? 성경이 말하는 재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리더십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형성되는 관계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 갈등이 일어났어. 그러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두 사람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십이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개입해서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서 관계를 풀어갈,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통치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발성의 의지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도 안 도와요. 그럴 때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통치. 리더십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 누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만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정. 또 어떤 우리가 이번에 어떤 재정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모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정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성경으로 훈련된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공동체를 이끌 만한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중재자가 될 만한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있잖아요. 소그룹 모임의 숲지기, 이 사람들은 한 부족의 추장들이라고 생각하시죠. 추장 알죠? 추장, 족장, 추장. 예. 인디안 생각난다. 그 추장, 존경을 받는 추장. 그 추장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고 해결하고 쫓아다니고 그들을 섬기고 또 어떤 분별하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그걸 통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리더십 팀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로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제 돌봄이 나옵니다.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건 뭐냐면 성도의 삶을 잘 돌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잘 나눌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교회 누군가가 힘이 드는데 우리 십시일반에서 그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형제님께서 한번 만나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것, 이 돌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로의 역할이고, 또 장로도 직접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예, 돌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장로들의 역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독교 공동체의 장로, 리더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날 당회, 이제 다른 교파, 우리 침례교는 당회가 없거든요. 근데 침례교는 왜냐하면 이 장로라는 거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집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심지어 평신도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없어요. 이 장로는 그냥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는 리더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다스림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거부감 있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리더십을 잘 가르치는 자와 잘 다스리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장로들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장로교회 구조, 여러분도 다 장로교회 한 번씩 다녀보신 경험이 있죠? 장로교회 구조를 보십시오.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장로,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이 사람들은 이사들입니다. 이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누굽니까? 예, 이 사람들은 이제 고용사장입니다. 고용된 사장. 그래서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립니다.
실적이 나오죠. 이 실적이 뭡니까? 교인 수가 증가했는가, 헌금이 늘었는가, 빚을 갚아가고 있는 경영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 밑에 누가 있습니까? 이 경영사장의 목사 밑에 부목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목사들이 누굽니까? 영업사원들입니다. 영업사원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고 떨어나가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현이하고 명은이, 청소년들, 여기 여러분 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닮았습니까? 기업 구조예요. 기업. 이사가 있고 대표가 있고 임원들이 있고 행사, 그 일을 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기업을 닮은 거예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처럼 교회를 운영한다, 혹은 통치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들이 성경을 몰라요. 장로님들조차도 이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다고 말하니까 극단적인 것 같죠. 사람을 길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니까요. 사람들을 길러보고 공동체를 세워본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투표에 의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자기 집안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 장로가 되는 거예요. 본게 없어요. 본게.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훈련해내고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팍 보람을 느끼고 이런 삶을 살아본 사람,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기업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세상에서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세상에서 자신들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 그거 지위에 근거한 리더십, 지위에 근거한 그 리더십, 꼰대 리더십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기업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각 교회마다 리더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 인도자에 불과해요. 리더들이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세워가야 한다. 자신이 그 작은 공동체의 왕이다, 작은 왕이다, 작은 통치자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목자다, 목자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 뭐 합니까? 성경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멤버들조차도 그렇게 말해. 그 멤버들조차도 좀 깊은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이야기, 살아간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좀 나누려고 그러면 좀 오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심지어 내가 깊은 내 속에 있는 고민들을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하면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그 개념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리더들은 성경 공부 인도자가 아닙니다. 사회자가 아닙니다. 리더들은 자신들의 양떼를 먹이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분별하고 인도하고 세우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들은 작은 목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이 하자고 할 때 내 조장님, 내 리더님 협조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리더십 아니에요? 네? 성경적인 관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자 그러면 다 무조건 안 된대. 뭐 하자 그러면 못 하겠대. 하기 힘들대. 그래 리더를 힘들게 만들어. 그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세상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회장 뽑아놓고 괴롭히기, 대표 뽑아놓고 말 안 듣기, 그죠? 할 때는 막 박수 치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해놓고는 아무도 말 안 듣. 대표 말할 때 아무도 말 안 하고 막 떠들어요. 예. 배드민턴 클럽에서도 회장 막 뽑아요. 막 아무도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 뭐 한다 그러면 막 박수 치고는 막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해놓고는 막 밑에서 떠들고 있어요. 아무도 안 들어. 뭐라 카노 제가 되게 말 오래 하네 막 이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교회로 끌고 옵니까? 예,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 가야 되겠습니까? 리더들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리더들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 리더십에 복종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숲지기들이 우리 숲지기와 리더십들이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해봅시다. 어떻게든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하고 연구해서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싫은데요. 그럼 절에 가라고, 절에. 절 가면 되잖아요. 절 가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설법 듣고 별밤 묵고 시원한 공기 마시고 가면 돼요.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되는데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주셨는데 리더들조차도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인도자, 사회자 여기까지야. 제가 그래서 어떤 교회 이번에 결혼하는 때 있잖아요. 결혼 이제 얘기하는데 뭐 그 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오고 나서 소그룹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아니 젊은이들 이제 줌 켜서라도 하면 되지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안에서 진짜 자기 깊은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 이런 얘기 하지 말지 부담스러운데 이런 분위기래요. 아니 그러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거 없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큐티는 혼자 하는 거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교제하다 가는 거래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다고 알려진 교회거든요. 다 그런 게 아니겠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시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가시적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권위가 없어서 권위.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권위가 없는 공동체는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목사들의 역할을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목사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 하나는 뭡니까? 상담가 모델입니다. 상담가 모델. 그래서 목사들 자신도 있잖아요. 목회가 뭔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상담해주고 사람들 고민 들어주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 분야입니다. 또 한 분야는 뭡니까?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공동체를 잘 인도하고 헌금도 많이 걷고 막 사람들 늘리고 막 이런 거 생각합니다. 이것도 목자로서의 목회자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목자는 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었습니다. 왕. 근데 그 왕이 세상 군주들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제국들의 왕과 다른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리더의 자세. 첫째, 뭐 하라고 그럽니까? 그 리더는 어떤 자세로 공동체를 섬겨야 되느냐?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라. 자원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헬라어에서 말하는 건 강제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예요. 강요받아서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강요받아서 하는 것. 그것이 억지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강요받아서 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 억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리더십을 맡게 되는 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이 공동체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할 때가 됐다. 이 정도 있어서 나도 이제 숲지기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리더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나보고 하라 그러니까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래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모든 리더들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리더들은 누군가가 권유하거든요. 베드로도 아마 이 소아시아의 교회 장로들에게 뭐 누구에게 우리 교회를 섬겨 주십시오 제안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억지로 하는 거냐 자발적으로 하는 거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단해야 돼요. 자원함으로 결단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선교단체 할 때 그랬잖아요. 3학년도 됐고 다른 사람들 리더하고 여기서 잘려나가면 뭔가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것도 리더 인터뷰 떨어지면 쪽팔리고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간사님이 네가 오늘 캠퍼스 리더로 섬겨라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해야 돼요. 스스로.
누가 제안할 수 있죠. 그 제안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제안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제가 이 일을 내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자원이에요. 자원. 자원한다는 게 뭡니까? 주도적으로 내가 결단해서 내가 결정함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묻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명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억지로 한다는 말을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한다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선택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책임감이 생겨요. 책임감. 그 책임감으로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돼. 근데 이게 자원하는 마음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어떤 동기부여가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설교하면 안 돼요. 저는 1년에 한 10번 정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설교할 때마다 있잖아요. 이번 주는 좀 안 하면 안 되나? 좀 아프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진짜 많아요. 이번 주 본문이 정말로 그랬어요. 언뜻 보면 쉽고 자세히 보면 어려운 베드로전서. 이게 진짜 설교 쉬울 줄 알았까? 이거 껌이지. 그러고 들여다보는데 와 이래 어렵노. 진짜 주석을 내가 몇 권을 봤는지 몰라요. 막 헬라어 사전 뒤지고 막 얼마나 어려운지 베드로 만나면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썼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제도 새벽 4시에 잤어요. 새벽 4시에. 오늘 새벽 4시에 잤어요. 도대체 매주마다 베드로전서 하면서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네, 하고 싶겠습니까? 어떨 때는 있잖아요. 전화가 간사들이 내가 코로나인 것 같다 하고 그냥 코로나인 것 같다 열난다 하고 그냥 넘기고 싶을 때도 진짜 많다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섭니까? 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 이거 의무감으로 하는 건 애 키울 때 다 의무감으로 키우지. 진짜 애 불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애를 키웁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애 젖먹이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만 애 돌보면 다 죽어요. 예, 의무감과 책임감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타의에 의한 책임감이 아니라 그럼 그거는 남한테 원망하는 거죠. 원망. 네가 시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베드로전서 설교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 베드로전서를 연구하는데 힘이 들죠. 설교하는 거 어렵죠. 해야죠. 그래서 의무감으로 합니다.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함으로 하는 의무적인 행위, 책임 있는 행동,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미안해서 이성 간사님이 불쌍해서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열매가 없어요. 또 뭔지 아십니까? 지나고 나잖아요. 원망이에요. 원망. 그때 왜 나를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내가 그때 리더한다고 지직 못한 거 아십니까? 막 이렇게 이제 원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제안을 받잖아요. 제안을 받아요. 다 처음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에스더는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 뭐 이런 것 있잖아요. 1도 관심 없었거든요. 1도 관심 없었어요. 정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네가 나서지 않으면 너 죽을 거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라. 그래서 에스더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왕 앞으로 나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타인에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받지만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구나. 이제 리더의 자세 두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원어죠. 기쁜 마음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하면 막 그런 동기부여가 된 마음, 뜨거워진 마음, 달구어진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숲지기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솔직히 하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이 기쁜 마음은 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이게 이제 프로디모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계산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는 열심. 이게 기쁜 마음, 기꺼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계산 없이. 계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내게 돌아올 게 뭐냐, 이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말하는 기쁜 마음, 프로디모스라는 단어, 프로디모스.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좀 굉장히 과격하게 이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이 말을 이제 번역해야 되는데, 사실 더러운 이익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이기는 해요. 하나는 부도덕하다. 앞에 붙은 단어는 부도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개인,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도덕한 이익 이렇게 보이지만, 이제 조엘 그린이라는 이제 유명한 신약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과 친족 언어가 있거든요. 그 언어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단순한 돈을 사랑함이라는 뜻이에요. 돈을 사랑함.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섬기라는 거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계산하지 말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다 붙여서 말하면, 계산하지 말고, 내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뭘 갚을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돌아올 것을 계산하는 순간 뭐예요? 더러운 이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목회자인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저희 생활비를 주시잖아요. 사례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생활비, 생활할 수 있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내가 이렇게 매주마다 뭐 금토는 거의 뭐 밤을 새고 막 사람들 만나러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친구는 지금 얼마 받는데 진짜 뭐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더러운 이익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돈이 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와, 내가 이거 받으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더러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는 건, 이 당시 장로들, 리더들은 이때부터 벌써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나 또 가정에서 사람 매일 모여가지고 만찬을 베풀었으니까 돈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재정을 가지고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했던 그런 흔적인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고린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부자가 있었거든요. 그래, 부자가 돈을 다 댔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없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있잖아요. 가난한 교회들일수록 돈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을 혼자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으니까 공동 모금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아시아 교회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이 사역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돈을 줬어요. 돈을 받는다는 자체는 악한 게 아니야. 그런데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순간,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가 하나의 먹고 사는 수단, 호구지책이 될 때 그 목회는 더러운 돈을 위한 목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뭐 돈을 위해서 사역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섬기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문화를 지탱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이 문화였어요. 시해 문화, 시해. 1%의 극단적인 부자들과 99%의 가난한 평민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 1%의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시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기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답으로 이 사람들 뭘 받았느냐? 충성을 받았어요. 충성.
사회가 유지되고 사회 질서가 봉합되는 역할을 바로 그 시의 문화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푼다는 것은 반드시 돌아올 무언가를 계산하고 베푸는 게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의 문화였어요. 그 문화가 그리스 로마 제국을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유지하게 만들었던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로마 문화 가운데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가야 될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란 거예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사심없이 돕는, 정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때때로 있잖아요. 마땅히 이제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계산 때문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들을 섬겨야 될 돈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쉬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아깝습니다. 내가 나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모임으로 허비한다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게 바로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기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리더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라 그랬어요. 예. 리더들은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있잖아요. 이 권력욕 때문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제가 좀 이제 만나면 제가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막 화가 나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친구는 아니야. 근데 이제 만나게 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꼭 만나면 꼭 나를 압도하려고 그래. 꼭 압도하려고. 그래서 뭔가 친하게 목사님 잘 지냈어요. 그러고 뭐 농담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존귀한 목사님께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라고 하노? 뭐 이런 내한테 그런 이제 막 확 밟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 못된 마음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저걸 어떻게 저걸 그냥 까발려버릴까 봐 이런 못된 마음, 이게 내 죄성이에요. 내 죄성.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한테 고쳐야 되겠죠. 근데 만나면 있잖아요. 꼭 그렇게 자기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밥맛이죠.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리더십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있잖아요. 결국 자기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기 위해서 목회하려고 했나? 그런 동기가 드러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슬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 왜 그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으로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 당시 로마의 집안 문화, 가문의 문화, 오이코스라고 하는 가문의 문화였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 로마 시대의 한 집안의 가부장은 뭐라 그랬어요? 작은 로마 황제였다고.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정권.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으로 장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교회 장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 기업에서 리더하는 그 모습으로 와서 하려고 해요. 선생질 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선생질 하던 그런 모습으로 와서 교회를 하려고 해요. 성경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세상의 리더십들이 교회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업이 되고도 남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많은 교회를 가면 학교 같아요. 학교 같고, 사업가들 많은 데 가면 기업 같아요. 다 틀렸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되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모범이 된다는 거 있잖아.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범이 되라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지.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또 착하게 살고 11조 잘하고 모범이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 모범은 모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익샘플이에요. 익샘플.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모범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시범이라고 얘기했어요. 시범을 보이라는 게 시범. 여러분 군대 가면 있잖아요. 조교들이요. 조교들 딱 경례도 막 이게 하잖아요. 그죠? 찔라 그러면 뭐 이 자세 잡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저는 잘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범이에요. 시범. 모범을 보이라는 것은 먼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공동체 리더십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저 성경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줘야 돼. 내가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지 내 제자, 내 젊은이, 내 제자가 나를 보고 배워야 돼.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재정을 모으고 재정을 사용하는지 또 나누는지 그걸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가끔씩 제가 뭐 도틸의 가정 이야기하고 전도한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라는 존재의 본을 보여주고 싶어요. 본. 그래서 있잖아요.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십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시범이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범, 그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권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았던 그 성경의 이야기, 그 성경의 이야기를 살아낸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는 나이가 많다고 리더십이 있다고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얼마나 공동체와 함께 살아낸 역사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 초신자는 리더로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때 초신자는 뭐냐 하면 교회 처음 온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적 가르침에 아직 미숙한 사람들, 성경의 가르침에 아직 미숙하고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 스토리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 초신자예요. 초신자.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깊이 실천하고 살아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몸에 배우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이 여호수아 산지를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현경자매님 우리 지금 좀 뭐라 그러죠? 이게 뭐라 그러지? 산후조리 이 말이 생각이 안 나. 산후조리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의 교회를 처음 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교회 공동체 처음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 캠퍼스 대구대 뭐 영대 막 대가대 저 계대 쫓아다니며 직장 생활 퇴근해 가서 밥 사주고 가르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왜 자꾸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가졌다고 해서 지위, 내가 리더가 됐다, 나를 리더로 섬겨, 그래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권위예요. 세상은 칼 쥐어주고 총 쥐어주면 충분히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뭐냐 하면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은 살아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게 많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리고 뭐 세상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인정받았다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사실 나는 언제든지 대장 노릇하고 리더십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아낸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시범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권위를 가져다 줘요. 권위. 기독교 공동체의 권위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원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시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리더와 제자는 도제와 같습니다. 도제. 내가 대장장이야. 그러면 내가 쇠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달구고 몇 도에 꺼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옛날 미용실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가위 하나, 지금은 안 그렇대요. 근데 가위 하나 잡으려면 10년씩 걸려서 그냥 쉬다 옆에서 계속 보고 관찰하고 머리카락 쓸고 그렇게 해서 가위 한 번 쥐어주면 그 가위 한 번 이렇게 잘라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의 리더와 제자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리더로서의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보상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럼 리더가 받는 보상이 뭡니까? 이런 삶을 사는 리더들에게 영광의 왕이신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얘기보다도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리더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애플,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기업을 일구고 막 업적을 남기고 어떤 대륙을 점령하고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정말 영원토록 높이시는 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 목자장이신 분과 함께 목자가 되어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훈련하고 제자를 삼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양떼를 먹이게 돼 있습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삶, 그게 뭡니까? 그것이 이제 세상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낸 사람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키우고 훈련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운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비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모두가 소망해야 돼요. 나도 목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때가 되면 모두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모두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일으키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누군가를 일으킬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 사람을 세울 줄 몰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없어. 신앙생활을 헛한 거예요.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면 그리스도처럼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세상에서 하는 사역,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때가 되면 여러분은 다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목자들의 가르침, 권면, 또 지혜로운 조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듣고 꼭 그 리더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게 리더로서의 삶, 교회, 내가 지금 계속 20년 동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게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건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내가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도 스스로 한계를 짓고 부담으로 여기고,
손해라고 생각하고 피곤하다고 여기고 리더 한 명 세우려면 그렇게 힘이 들어요. 해달라고 빌어야 되고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말씀을 잘못 가르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필요하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저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그 영광이 주어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왜 다들 발을 빼고 숨고 왜 그러는지. 뭐 여러분만 바쁩니까?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그런 섬김,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는 없겠습니까? 예,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